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김정은 성도님은 역시 남자입니다. 역시 약속을 잘 지킵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다가 중고등부도 이제 대피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지원이가 정말 너무나 의미 있는 기도를 하다가 제가 울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서 고백이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세워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선물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릴 줄은 믿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그 카톨릭 대학 다니고 있는 재현이가 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목사님,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실습을 해야 되는데 내일 9시 예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9시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에 있다. 참석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9시 예배를 드리고 서울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신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대학부 청년부를 살릴 거라고 믿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 살아나고 있고 우리 중고등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제 선물교회에 이끌어갈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해 줄은 믿습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사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템을 좀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예? 저는 그런 쫀쫀한 사람 아닙니다. 다 보내줬습니다. 남성 열린 모임에서 부부가 새로 오셨습니다. 앞전 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했을 때 그 아내분은 있을 것이라고 확신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그 남편분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자신이 죽어봐야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고난을 겪으면서 죽었고 아브라함의 즉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는 음부 지옥에 있습니다. 음부에 있는 그 부자가 탄원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음부인 지옥에 대하여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 그 불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괴로움 당하는 것이 뭐냐면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그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옥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실까요? 이 땅에서만이 구원의 기회,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의 길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 중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천국의 문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분명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이고 사내리 공회원으로서 가장 덕망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인 토라를 다 외우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만든 전통의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든지 완벽하게 해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모세 오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완전해지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사내리 공회원인데 71명인데 그 71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그 사내리 공회원은 의결기관에서 사법과 행정을 모든 것으로 두루 갖춘 기관입니다. 많은 바리새인 중에 사내리 공회원으로서 대단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3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중생의 문제, 거듭남에 대해 알지 못하냐고 예수께서는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이고 선생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가 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더 얻을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과 사역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혹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2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이고 인간이 아닌 다른 분이기에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여기 온 목적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니고데의 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니고데의 그 중심을 보신 후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서 가장 필요한 것,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어로 아노데냐는 부사입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 다시 새롭게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쌓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쌓아가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 새롭게라는 거듭남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금 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좀 물어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다시 태어날 수 없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말, 거듭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듭나는 말을 듣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이를 알지 못합니다. 지극히 영적인 것도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인 토라인 하나님의 율법은 알았을 줄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중생해야 한다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대답과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집중하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육적인 사고방식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신자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허상이나 추상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거듭났다는 것은 5년이나 10년, 20년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남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은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떠밀듯이 계속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오늘 저 이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한 주간 계속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뭐냐면 강조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샘목교회 성도들 모두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거듭나서 모두가 천국 소망을 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100년 전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100년 전 스펄전 목사님이 거듭남을 설교를 할 때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만약 여러분이 새로 태어났다는 증거와 표를 내어놓을 수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어놓을 수 없다면 다른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은 중생은 여러분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지만 이것도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영원히 쫓김을 당할 것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 중에 함께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100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 진찰에 모였던 이 회중을 향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설교를 했던 것이 한 대목입니다. 이 절박한 심정의 설교가 오늘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하고 필요한 것은 세상은 자꾸 거듭나지 못하도록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가대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차장팀도 하고 주님으로 대표기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내서고 성가대도 하고 속으로 리더도 하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였고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려고 예수님께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시고 두말할 필요 없이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미래에만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종말도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새 왕국을 가져온 일도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니고데모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부수고 다시 새롭게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삶에 교회에서 배운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덧붙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건축을 통해서 내가 비유를 말씀한다면 새로운 집이나 빌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의 집에 지금 이미 세워진 집에 페인트를 칠하고 깨진 유리창에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으면 자연히 내 성품이 바꾸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고 끊임없는 기도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집을, 새로운 본성을, 새로운 자아의 성품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기존의 건축물 전체를 다 부수고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을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본성, 자아의 모든 그 본성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님의 본성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올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리새인이었고 지도자이고 선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종교적인 삶에서 치우쳐서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종교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인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붙인 것을 거듭남이 아니라 완전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 새롭게 지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거듭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비롯한 기독교의 모든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분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이 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났는가? 그리고 위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은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악이 득실한 있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땀을 받고 우리의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되는 생각, 말씀도 아니고 성경적도 아닌 자신의 경험을 이루어진 모든 사고방식, 잘못된 종교적 가치관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생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아 빠진 세상의 생각들을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란 사랑의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은 술집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말도 거치고 싸움도 하고 싶으면 싸움을 하고 자기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가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진실로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자신의 모습에서 그 더러운 죄의 모습을 본 후에는 이제까지 해왔던 자신의 모습들을 미워주고 싫어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함 통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그 본성으로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모습을 하고 있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교회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말을 하고 욕하고 싸움을 하고 근소리치고 더러운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식을 시켜주었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은
술을 먹어도 된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을 먹되 취하지 않은 정도만 먹으면 된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성경의 언어적인 의미를 모른 채 자기 해석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라고 진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흙이면 신자는 흰색, 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이에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판단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거룩함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한 그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신자들은 손해를 보고 거룩하고 그래도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거나 교회는 다 똑같이 예수 믿어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그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에서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하게 되면 부딪히고 싸움을 하고 자신의 감정에 의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이 거룩한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그때부터 거듭남의 필요성을 깨닫고 거듭나기 위한 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을 필요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거듭남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 태도, 그리고 아직도 바꾸지 않는 그 행동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라고 우리는 간청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주를 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몸과 네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자를 뭐하라고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진실로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전 앞에 항상 서 있어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할 수 있습니까?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옷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의 산에 가까이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순간 그들은 죽기 때문입니다. 거듭남과 영생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신 후에 민수기 21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녹배처럼 예수님이 들릴 때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영생을 설명하시기 위해 모세의 녹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당시 전쟁에서 녹뱀에 보면은 이렇게 고개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깃발처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은 모든 군사들이 이 깃발을 보고 이 자리에 모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을 보고 모든 싸움하는 군대들은 여기서 모여서 함께 싸우자는 뜻입니다. 모세가 녹뱀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모든 뱀은 그 밑으로 모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다시 말해 녹뱀이 장대 위에 달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순간 배에 물린 사람 속에 있던 독이 그 장대 밑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결국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환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모여들어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녹뱀을 바라보는 믿음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옮겨지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였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already 이미 받았습니다. 현재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 때에 내가 천국문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성으로 이 자아로는 우리는 천국문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거듭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서 내가 다시 태어나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이 마지막 때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이스라엘, 그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일하고 계시는, 선교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 그 입에서 뭐라 하냐. 목사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자신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올 수도 있다라고 그 선교사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합니까?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하십니까? 그럼 더 확신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확신하지만 다시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또 옛 자를 완전히 버리십시오.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에 속고 있습니다.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삼아서 말씀을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이 선교를 갈 것입니다. 저의 모든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철학, 인간적인 사상이 저를 한다면 저는 말씀을 빗대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앞으로 5년 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날 겁니다. 이 목표 안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께 기도하면 계속 저희 교회에게 그런 영감을 주십니다. 그런 뇌마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합니다. 그래서 세문목회 성도들만큼은 이 주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신 그 뜻을 교회가 성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절박한 심령으로 이 건남에 대해서 다시 설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